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재직 헌신 예배를 종종 드려야 더 많은 얼굴을, 사랑하는 얼굴을 또 밤예배 때 뵐 것 같습니다. 자주 드릴까요? 매주 드릴까요? 알아서 해먹으시오. 자, 오늘 헌신 예배인데 11조의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11조나 헌금 설교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나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께서 내 백성들아 이렇게 좀 해서 제발 좀 복받고 능력 있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여러분 말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날에는 이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11조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님이었다면 11조 설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하나님 뒤지려도 맞는데 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삶이 안 풀리고 뭐가 안 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다 새어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하게 다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 11조나 헌금하고 헌신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재정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 어떻게 합니까? 구제 어떻게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거의 못해요. 몸으로나 죽으라고 뛰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막강한 재력이 있어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성도들이 복을 빵빵하게 받아야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자각사업하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의 백성이 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의 백성이 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대전환, 축복의 대전환, 축복의 정말 출발점이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11조의 축복을 뭐예요? 누려라. 11조는 저주가 아니에요. 11조는 불행이 아니에요. 11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맞게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는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자, 11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11조의 축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요. 11조 봉헌생활 제대로 안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본인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관계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 정확하게 봅시다. 말씀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계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신약의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 안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산파선처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아니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지금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인만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본질이 돌아갑니까? 했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뭐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11절 안 하고 봉헌물을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은 분들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래요. 아직 산파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11조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알아야 될 것이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알고 신앙생활 막 잘한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들어가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몰라서도 받지 못하는 그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이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인생이 되면 누가 맞겠습니까? 누가 맞겠습니까?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불신자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보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온전한 11조. 오늘 봉헌물지가 하나는 첫 이사 같은 거. 감사의 예물 안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다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달달이 드려야 할 11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그 돈만큼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마다 옆집에 그 수십만 원씩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그 도둑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회법으로도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렇게 매 달달이 다 도둑질해 버렸다면 얼마나 심각한 죄,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도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 죄 허벌나게 지어놓고 남의 또 도둑질을 허벌나게 해놓고 세상 사람한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훌륭한 국민이에요. 그게 뉴스에 터졌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욕 허벌나게 먹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 대접을 못 받아요. 엄청 높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대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1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11조의 축복은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것.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할수록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요, 안 풀리는 사람 많아요. 뭐가 안 돼. 열심히 벌어놓으면 갑자기 사고 나가서 돈이 폭 나가고, 몸이 갑자기 큰 병 들어서 돈이 폭 나가고, 가족 중에 누가 사고 쳐가지고 돈이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11조는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는 그렇게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1조를 어디에 드리냐, 반드시 11조는요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냐, 아니면 경찰서에 주냐, 병원에 주냐, 이게 다르거든요. 사고 쳐서 거리줍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은 여러분 돈 많이 줘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 직장도 잘 들어가야 되고요. 또 승진이 잘 안 돼. 대뜻대뜻 하면서 사업이 안 돼. 이게 뭐예요? 다 지워지게 져줘. 물질에 져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저주를 완전히 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게 막혔는데 아무리 해봐도 되는가?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뭐냐면 천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의 절대 흥망성쇠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야. 이게 하나님께서 뭐요?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 그런 것들. 제가 그래서 20대 때 교회 다닐 때 처음 11조 설교 들었어요. 몸에 그래서 당장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예요. 당장.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11조 제대로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11조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막힌 문이 다 열립니다. 축복의 문 열립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급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병문들에 쏟아부을 돈도 막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면 될 것이 없어요. 일이 잘 풀려요. 저주를 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11조가 봉헌이 저주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11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11조의 축복은 세 번째는 뭘까?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영혼, 또 나오죠. 만군의 영혼. 흥망성쇠, 생사업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국가가 됐건, 가족이 됐건, 상업이 됐건, 인생이 됐건, 절대 주권자이신 우주의 종말과 재창조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남의 것을 조금 훔치면 도둑질 아닙니까? 10만 원 훔치면 도둑질 아닙니까? 100만 원 넘어야 도둑질입니까?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장례가 재작년인가 정말 그 판사 욕 많이 먹었어요. 버스 기사들이 400원씩인가 2번 800원 뭐 제대로 못했다고 그거 도둑질 해가지고 잘렸어요. 판사가 잘라버렸어요. 800원에도 잘려. 여러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다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봉급은 드리는데 또 다른 수입은 안 돼요. 그건 도둑질 아닐까요? 도둑질이에요. 어떤 분은 뭐 회사 퇴직금 받았어, 뭐 상여금 받았어, 아니면 상속을 그냥 엄청나게 받았어. 이거 아까워서 못해. 그러자 여러분, 이건 축복이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더 많이 드릴수록, 더 귀한 거 드릴수록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그리고 반드시 봉교에 드려야 돼요. 봉교에. 또 어떤 사람은 그 11조 가지고 적당히 들고 나머지는 자기가 선심시든 선비하고 뭐하고 막 나누고 베풀고 절대 안 돼요.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봉교에 정확하게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입니다. 올바르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하나님의 교회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걸로 마음껏 섬기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자각사 뻥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것을 안 하면, 이런 것을 안 하면 교회가 힘을 못 쓴다니까요. 당시에도 이 성전 제사가 운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수많은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먹고 살도록 다 가야 돼요. 백성들이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뒤 가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성전 제사 포기하고 생활을 찾아서 가버려요. 레위인들이 가버려요. 성전 제사가 무너져버려요. 그럼 하나님과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 제사장 성전의 제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마음껏 걱정 없이 실력해서 백성들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도 이 목회자들이 생활이 없는 때문에 여러분, 일일 근로자 대기소 가가지고 일하는 분, 묘지 이장, 뭐 그러나 도시락 반찬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기도 생활해요? 어떻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11조를 드려서,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 학교 다시 하겠잖아요.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여러분 다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 광주 기독병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빵빵하게 하늘 양식에 교회 제재 있어야 그렇게 후원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그 후진구에 가가지고 가슴을 병원 지어주고, 그 병원이 나중에 몇십 년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세브란스 병원같이 최고의 그 국가의 최고의 병원이 돼버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마저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이요, 자기를 시험하라고 유일하게 한 것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여러분,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딱 한 번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맞추면서 해요. 나를 시험해서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를, 온전한 복음을 들여서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온전한 신뢰과 복음을 들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을 붓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엄청난 복이 되냐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엄청난 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을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못 경험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자 죽을 동 살 동 나비.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하나도 안 줄이고 다 갖고 절기 때마다 그래도 또 쪼개서 구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참 이뻐하신 것 같아. 이뻐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수십복을 하나님 주시겠잖아요. 이게 엄청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운다고 십자가 세운다고 이복 받는데 있는 자가 없어요. 성경이 높으려고 여러분 11조 2가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워너메이커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사업에 그냥 아이디어, 사업의 길만 열어보니까 얼마나 나중에 10여 5주 이상까지 했다는 제가 책을 읽은 거예요. 10여 5주 이상. 먹고 남아보니까 10여 5 절반을 들여도 먹고 남아보면 막 넘쳐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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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시험을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새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새어나가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 펑펑 새나가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속으로 자수하세요. 얼마나 아까워. 반자리에 그렇지, 반자리에. 그런데 언제나 시험이 되면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때는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에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 세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시내를 들여서 11조의 축복을 제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첫 2, 3조 나와있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했죠. 이것도 떼놓으면 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창고가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요마를 공개할 거냐면 내 창고가 가득히 자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 하나는 오늘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온전한 11조의 그 축복 네 번째는 하늘에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엄청난 상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물질로 여러분이 11조 온전히 드리면 이 물질로 여러분 선한 사역을 위해서 팡팡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10장 42절 자 보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뭐요?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10의 1에서 그 10의 1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면 선교사가 그 선교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되죠. 그 상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는 자기가 몸으로 뛰어서 그 상을 받고 여러분 물질로 동참해서 그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이런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드려먹은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드려서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뭐 시에게도 나타내고 목사들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정말 잘못된 여러분 성도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물질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목회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 목사가 죄를 집니다. 죄를 집니다. 저는 해야 돼요.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나 성도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온전한 11조의 축복 네 가지 뭔지 복습하고 마치도록.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되고 예배가 상당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온전히 돌아가.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를 끊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안 되고 막히고 막 덱드드하면서 안 되고 끝까지 안 되고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안 돼요. 돌이면 하나님 열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주를 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만복을 주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국 가서 상급. 여러분의 11조로 여러분 평생 수십 년 동안 11조들에서 그 행했던 구제사업, 장학사업, 선교사업 여러분 그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이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와서 이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복 받을 사람은 오겠지.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역시 여러분들은 일단은 복의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한 가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나는 목사님 온전한 11조 복음을 잘했는데 안 풀리고 막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삶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못 받는다니까 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친족 메시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헤어론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유대인들 초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철저히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있는데 왜? 도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 둘 다 복이니까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11조 들고 헌금성을 빵빵히 하는데 세상 나라에서 정의가 아니라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물질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안 풀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성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지 말고.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전 세계 경제 뭐 미국 월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일단 하나님 저 약속을 지켜야 될게 온전한 11조 되면 하늘을 열고 내가 복을 준 이 약속을 지켜야 될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복을 유대인들이 받는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한 탱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굴 믿고 살겠어요? 남편? 아내?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 다 믿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서 축복 받으십시다. 축복 받으시다.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